참예수님, 오늘은 10월 31일 연중 제30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수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셔야 할 일을 설명하시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 해도 피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셨던 일, 곧 마귀들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결코 사람들의 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으로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에 마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불순명과 배반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 곧 하느님의 현종과 하느님께서 뽑으신 임금이 머무르는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서 중심적인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결국 버려지리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느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여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전해져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드렸던 아주 중요한 주님께 드린 청 중에 왜 이런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했던 의심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하느님 보시기도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기도를 청을 안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일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긴 한데 다 모두에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아마 하느님의 아주 큰 계획이 그 안에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내가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하느님의 계획 안에 나도 그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우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밤에 또 제 첫째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모기 때문에 편은 들어주었는데 엄마의 입장으로는 정말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서. 하지만 일단 기도하고 자라. 일단 하느님께 너의 그 마음을 기도하고 꼭 잡아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마 하느님께서는 그 청을 아마 잘 들어주시고 바로는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안에 큰 뜻이 있음을 아마 아이에게도 깨우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께서 뭐든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 큰 섭리가 있다는 거, 나의 청이, 나의 기도가 당장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큰 뜻이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잘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